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룻길을 도망을 합니다. 왜 하룻길 도망했을까요? 24시간 내에도 죽인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안심이 됐을 리가 없죠. 정신없이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세벨이 경고한 하루는 지나갔고요. 일단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 다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끝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뒤 사정 얘기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죽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정신이 들고 나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자기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은 좌절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한번 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단은 무너져 있고 왕은 나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갑자기 생긴 상황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건가요? 오래된 상황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년 넘게 그것 때문에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일이 죽을 이유가 됐을까요? 새삼스럽게. 잘 견뎌오던 이 상황이 왜 갑자기 죽을 이유가 되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3절 초반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을 봤기 때문이죠. 상황 파악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렇고 왕과 왕비의 상태도 그렇다. 하나님께 말한 것 중에 잘못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은 했습니다. 근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요. 상황을 봤지만 뭘 못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야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라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 된 거죠.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는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아니고요. 늘 견뎌왔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힘들어 갑자기 뭔가 많이 버겁고 힘들 때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도 뭐 가끔 있지만 사실은 늘 힘들던 것이 갑자기 버거워질 때가 있죠. 고난이라는 것이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어려운 것을 우리는 버티며 살죠.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견뎌서 견디는 거지 할만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고난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해보면 아픈 거 지긋지긋하다 그러죠. 그리고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잠잘 때 갔으면 좋겠다. 아픈 거 너무 지겹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뭐 지금까지 견뎠으니 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고난은 견뎌지고 익숙해지지만 정말 힘든 건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경제적 상황 같은 것도 그렇죠. 한 달 벌어 한 달 사시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둔 분 안 계시지요. 그런 분들 잘 없잖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노동하고 월급 받고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까? 정년 퇴임 앞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수십 년 직장 생활했고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큰 차질 없이 살아오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죠. 견디고 있지만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역시 사람이지요. 예.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견뎌야 되는 사람. 혹은 남편이 좀 나에게는 견뎌야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견디고는 있지만 어느 날 그게 너무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 지긋지긋할 때가 있죠. 견딜 힘이 없어질 때는. 그리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나다. 접니다. 저도 제가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우리는 나름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현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면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고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항상 그 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많이 느껴져요. 계획한 대로만 살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을 해놓고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를 견디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놨지만 사실은 가장 실망한 건 누구에게였을까요? 본인이겠죠. 내가 이걸 잘 견뎌왔는데 왜 이거를 지금 못 견디는 상황이 됐을까?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수백 명 앞에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을 외쳤는데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을까요? 보통은 자기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거죠. 견뎌왔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때, 그리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내 노력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엘리야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는 엘리야 말을 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형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죠. 그러나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현실을 극복하는 수단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병거와 마병으로 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어떤 작전을 세우는지를 다 미리 알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람 군대가 자주 쳐들어왔는데 번번이 막히는 겁니다. 어디에 갈지를 미리 알고 방어를 하니까요.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불러놓고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잡아라. 그랬더니 이제 부하 한 명이 정확히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야, 그럼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어디에 있다더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으로 가자.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도 들을 줄을 왜 몰랐을까요? 엘리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단으로 갔죠. 도단에 갔더니 이제 새벽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먼저 목격을 합니다. 좋은 아침 하고 일어났는데 성 주위에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군인들이 몰려왔잖아요.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의 그 제자들의 심정처럼 그 사환의 심정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런 건 찾아봐야죠. 네,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우리 편이 더 많어. 사환이 둘러왔는데 2명 있잖아요. 자기하고 엘리사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이제 엘리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을 이 사람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본 것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환이 더 이상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형편은 봐야죠. 엘리사도 형편을 봤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냐? 그랬던 게 아니라 저들이 많지만 우리가 더 많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형편이고 엘리사가 본 것은 형편과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본 거죠. 현실은 신앙이 없이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이 좌절이 안 될까요? 되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안 세우고 살아가잖아요. 작정하셨죠? 저희도 했거든요. 대책이 없는데 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건 참 걱정되고 두렵고 무모한 일인데요. 사실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현실을 이기는 힘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잃을 때 현실은 갑자기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냥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은 없어요. 신앙이 있을 때 현실은 견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서요. 엘리야의 말을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물론 이건 나중에 호렙산 가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 엘리야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시간 순서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에서 한 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거든요.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잘 배열이 돼 있나요? 아니면 좀 섞여 있는 것 같으죠?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먼저고, 그리고 엘리야가 열심을 낸 것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죽게 된 것이 세 번째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심정을 먼저 표현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거죠. 그 열심의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 그 말입니다. 열심히 특심했지만 나 죽게 됐네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만 믿고 했는데 이게 뭐야? 정말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막 그 속을 썩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실망스러운 그 부분이 먼저 나온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그 부분이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그 심정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그냥 죽여달라고만 했잖아요. 이 말에 생략된 말이 꽤 많았던 거예요. 생략된 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 나름대로는 좀 자조적인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만하고 말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에 따라 그렇게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차라리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 두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뒤가 생략된 거고 어떤 분은 앞이 생략이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내가 노력한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보람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고난에 처할 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깨끗하게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고 본인도 아프게 됐고,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내가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보람이 뭘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그 말을 꼬집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네 말이 그렇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익한가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람 없다고 느낄 때 없으십니까? 분명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쏟고 마음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참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삶과 생활을 갈아가며 노력을 했는데 내 가정이든 내 자신에게든 교회적으로든 보람이 없다. 결과가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신가요? 그 말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괜히 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혼자 하고 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에 아주 기록을 해 놓으셔서 이 말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물론 뒤에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말도 나름의 교훈이 있지만 만약에 이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나 굴 속에 숨어있던 그 선지자들이 봤다면 엘리야의 실패를 누구의 실패로 인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겠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예수님은 4일 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셔서 무덤 앞에 서셨을 때요. 그 조문객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니가 저를 죽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는가. 왜 그러냐면 그 나사로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는지를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병들어 있을 때 와보지도 않고 죽고 나서 등장을 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 죽게 안 하셨습니까? 이 가정을. 우리도 뭔가 삶에 불행이 올 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을 때 주위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지켜주셨냐?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너네 집에 그런 일이 생기냐?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괜히 했어. 그러면 이제 엘리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역시 종교는 종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럼 반대로 엘리야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도 한치 이렇게 진전시킨 사람이고 여전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굴 속의 선지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이 부족하고 좀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더 이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꺾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우리도 이제 마음이 괜찮을 때는 체면 같은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그런 거 잘 안 보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이유로. 그러면 찾아와요. 그만두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예,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분은 없죠. 끝까지 좀 올해까지만 좀 해보셔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신앙에도 그게 유익하지가 않고 그리고 식구들을 볼 때도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알지만 당장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는 거죠. 로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 많이 보죠.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로뎀 나무 교회, 로뎀 교회. 카페 이름도 있고 병원 이름도 있어요. 근데 로뎀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시궁창, 진흙탕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시궁창 교회 뭐 이렇게 그런 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의미가 이제 조금 엘리야의 경험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거겠죠. 마음이 시궁창이다. 로뎀나무가 좋아서 거기 간 게 아니고요. 숨으로 간 건데 이게 한 3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덤불처럼 자라니까 숨기가 딱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침 또 머무르는 데가 거기에요. 그 엘리야의 상황과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시궁창 같은 마음 상태. 누구나 로뎀나무처럼 그렇게 머무를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로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것은 그 뒤의 상황 때문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요, 죽여주세요 하고 잤어요. 여러분 힘들면 잠이 와요, 와나요? 대체로 잘 안 오죠. 힘들면 불면증이 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고 있습니다. 이걸 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절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서 뛰어왔죠. 그리고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잠들 때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잠들 때 의식이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까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겠죠. 방금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절에 있는 엘리야를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만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원어에 보면요, 이걸 누가 관찰하는 것처럼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이라는 단어가 절망 중 위로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위로죠, 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 위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잘 살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 말고 이 엘리야처럼 실망하고 스스로 찾아 들어간 그 절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꼭 안 도와줄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온전히 내가 좀 감당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갔죠. 그게 원래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40년 광야의 연단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잖아요. 요나도 보셔요. 요나가 물고기나 타볼까 하고 간 게 아니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갔습니다. 사실은 징계받아 죽어도 크게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야곱도 보셔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쟁취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건데 안 좋은 방법을 썼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야곱이 먼 길을 도망을 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두려웠습니다. 근데 꿈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한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후로 혼자 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널브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난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깨웠어요. 그리고 먹였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먹고 다시 잠이 또 들었죠.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잠도 주고 일단 먹이고 재우고, 엘리야가 지금 나 죽여줘요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좀 쉬어라 하고 이제 재우고 정상 상태로 만들려고 하시죠. 그리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은 엘리야에게 조금 무서운 얘기 하십니다.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잘 먹어 더 갈 데가 있어. 근데 좀 멀어. 이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사표 냈잖아요. 나 그만합니다. 사표 냈는데 할 일이 있어. 근데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언젠가는 끝나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여기는 아니다. 지금도 아니고. 끝은 있지만 여기가 아니다. 지금도 아니다. 우리가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끝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내고 싶은 그 순간은 대체로 하나님이 정한 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호렙으로 불렀습니다. 그 음식 먹고 열심히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많이 들어보셨죠? 호렙산이 어디에 좀 많이 나올까요? 광야의 출애굽기에, 광야에 많이 나옵니다. 호렙은 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 호렙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도 호렙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산도 호렙입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거기로 불렀습니다. 광야로. 남쪽으로 도망친 이 엘리야가 아주 더 남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드신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잘 알았겠죠.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쓴 이 글은 뭐 아주 익숙했을 거 아니에요. 호렙으로 부를 때 뭔가 이 엘리야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요. 공주 갑시다. 그럼 어디 가자는 거예요? 수영강 가자는 거잖아요. 뭐 공주 다른 데 말고 다른 데도 모르고 공주 가자 여름에, 그러면 수영강 가자 그 말이고, 그 말은 구원받으러 가자 아니면 신앙을 회복하러 가자, 같이 수고하러 가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호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곳이죠. 그리고 실망해 있던 모세를 다시 불러 세운 곳이 호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고 모세를 직접 만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뭔가 사랑과 소통한 곳이죠.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나 죽여주세요 했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고만 있잖아요. 답을 들어야죠. 호렙으로 오라 그럴 때는 됐다, 뭔가 답이 있겠다 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10절이에요. 나 여차저차해서 여기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너 왜 거기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의 의미는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이런 뜻이 강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라는 질문에 엘리야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10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뭔 말이에요? 나오란 얘기죠.
너 일단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 이제 요란한 상황이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사람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세미한 소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엘리야가 이해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제가 여기서 혼자 속닥속닥거리면 여러분이 저 뭔 소리야? 그러겠죠. 소리는 맞는데 엘리야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고 마음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음성이 들리니 그제서야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거기 있냐? 이 말은 정확하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 세미한 소리는 세미하게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오게 하려고 한 겁니다. 듣는 위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야 나오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 또 하십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강조를 위해 두 번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달라진 게 있어요. 엘리야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 음성이 안 들렸을까? 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굴에서는 못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굴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몇 명 있었을까요? 100명. 100명의 선지자가 50명씩 이미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굴에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굴에서 나와라. 굴은 선지자가 있을 장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굴 속에서 나와서야 음성을 듣습니다. 굴은 선지자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있어야 될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동굴에 들어가 버리죠. 속상할 때, 삐졌을 때, 실망할 때는 마음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답도 굴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렙산까지 왔는데도 굴에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세미하게는 들리지만 내용을 모르겠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토라져서 교회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좋으나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렙산에 온 것처럼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교회까지는 걸어왔지만 마음이 여전히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은 굴 밖의 풍경이고 큰 소리나 음성 정도로는 들리지만 그 음성이 그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교회까지 왔다면 좀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원망, 의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조금 멋쩍습니다. 그리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요. 꼭 다툰 사람끼리 얼굴 마주보기 싫은 마음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어떤 말도 메시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와서 섰고요. 똑같은 대답을 두 번째 했을 때 비로소 답을 듣죠. 15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의미 있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대답 전체가 엘리야에게는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대답인데 엘리야가 대답했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첫 번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누가 징계하냐면 아람 왕이 징계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그 아람에 대한 준비를 대답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누가 죽이려고 해요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19명 있었습니다. 200여 년 존속하는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8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됐지만 2명, 3명, 많으면 5명까지는 그 가문에서 왕이 나왔지만 짧은 사람은 혼자 왕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교체된 일이 총 8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은 4번째 왕조의 2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순서대로 보면 7번째 왕이지만 자기 아버지도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사실 왕이 없어지면 제일 좋죠.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조를 바꿔주겠다. 5번째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간 왕조예요. 정확한 대답이죠. 정권을 바꿔주겠다. 너 안 죽이게. 그리고 나 혼자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입사원 뽑아뒀다. 인수인계해라. 그리고 7,000명 더 있다. 여러분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었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회복을 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이 대답을 들을 때. 엘리야는 방금까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진행될 것도 없고 내 노력은 의미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대답을 듣고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건 다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방 나라의 왕을 바꾸고 자기 나라의 왕조를 교체하고 자기 혼자 목숨도 못 건지는 상황에 후계자를 키운다는 것은 못하는 일인데 그 가장 어려운 것 3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실망하자 갑자기 답을 준비하신 게 아니고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만 몰랐던 거지. 엘리야가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야, 내가 이거 모르고 어리석게 원망했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특별한 열심은 의미가 없지 않구나. 죽는 날까지 그 열심을 내야겠다 하고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답을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세벨이 협박하러 왔을 때 그때 야 도망 안 가도 돼. 내가 준비해놨어. 그러면 도망 안 쳐도 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그랬다면 그 길로 복귀할 수 있었겠죠. 그러지도 않으셨고 굴석에 들어가 있을 때 너 어디냐? 그리고 처음 물었고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얘기해 줬어도 굴속에서 기분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좀 이렇게 힘들 때 힘든 일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주셨을까? 제가 이거를 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타이밍이 답을 줬을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 답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왜 2장에서 대답을 할까요? 1장을 보면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방인이 우리를 징계합니까? 우리도 죄가 있지만 쟤네들은 진짜 악인인데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고 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2장에 서야 할 곳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바른 태도로 섰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고, 하박국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기뻐하죠.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듣는 태도. 우리도 사람 대할 때 그러잖아요. 막 흥분돼 있을 때는 대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일단 진정하세요 그러잖아요. 아이들 기를 때도 그럽니다. 막 때를 써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그래 해줄게 하면서 키우다 보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다 울고 고집 다 부리고 진정되면 그때 대화하면 말이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 화났을 때, 감정이 이제 격분해 있을 때, 그때는 대화가 안 돼요. 달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엘리야를 달래는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을 자꾸 낮추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말을 들을 태도가 되었을 때,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거죠. 메시지가 됐습니다. 우리도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보람 없어 보이고 결과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고 오해하지 말고 들을 준비하고 서면 그때 들리는 말은 위로가 돼요. 답이 돼요. 그때야 답이 돼요. 성경은 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됩니다. 태도의 문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길로 회복을 하고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살아서. 뭐 타고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병거 타고요 그러시는데, 병거 타고 하늘의 그 찬송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바람 타고 갑니다. 병거가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고 바람이 이렇게 데려가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엘리야의 결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는 게 결말이었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영광스럽게 데려가는 게 결말이었겠죠.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퇴장을 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요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천국에 있다가 소환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6장부터 연결된 내용인데요. 16장 24절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어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에 내가 영광을 가지고 와서 줄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걸 볼 자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을 때, 나를 위해 죽었을 때 영광이 있다. 내가 나중에 올 때 그거 가지고 올 건데 이 중에 몇 사람에게는 미리 보여줄 거다. 그러고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 가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러와야 됩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을 불러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그 결과로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 뽑아서 데려와야 교훈이 되죠. 그 중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참 공교롭지 않나요? 모세와 엘리야. 공통점이 있죠. 호렙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실망하고 스스로 광야로 도망간 경험이 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경험이 있고, 그 회복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역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호렙에 섰던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기점으로 1500년 전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8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엘리야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라고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길게는 1500년 지났고 짧게는 850년 지났잖아요. 근데 40년 사역한 사람과 약 20년 사역한 사람이 지금까지 빛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 일하면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습니까? 1년치 급여 받잖아요. 20년 일하면 20년치 급여 받겠죠. 엘리야가 20년 일을 했습니다. 몇 년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여기까지만 850년.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그 빛이 다 어두워졌을까요? 지금도 빛나고 있겠죠. 언제까지 빛날까요? 영원히.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자들에게. 짧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았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영광스럽게 빛나는지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결말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엘리야의 결말은 이거였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 결말이 아니고 변화산에서 그 후배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훌륭한 모본으로서 그 역할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끝내고 싶을 때 못 끝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결말이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말이 있잖아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넉넉하오니.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고 데려가셨으면 엘리야가 좋아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죽음을 왕과 왕비는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아마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거 가져다가 이제 성문에 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믿은 사람의 결말이다. 너네도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엘리야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으니까요. 메시지가 있겠죠. 엘리야가 만약에 이 세 명의 제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끝까지 견뎌라. 잠깐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숨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굴에 들어갔지만 제자들은 골방에 들어가죠. 그러나 결국은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결말도 엘리야처럼 영광스럽게 끝났죠. 여러분, 엘리야를 누구의 대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나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대표. 모세는 죽어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대표로 알고 있죠.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우리잖아요, 우리. 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 보고 왔으니까 이제 각인이 딱 됐으니까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요, 예수님,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 왔으나 저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요한이었잖아요, 요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고자 온 사람이 요한이고,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평가를 받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엘리야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대표, 곧 오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러나 똑같이 엘리야처럼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 어려운 게 있고, 우리의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널뛰듯 실망하고 회복할 때가 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반복이 힘들고 지겨울 때가 있지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이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 살고 싶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자주 그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도전이 되고 마음에 교훈이 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가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안 되긴 해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가치 없고 의미 없게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잘 안 되긴 해도 잘하고 싶고 잘해보려고 해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교회와 복음에 일조했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들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야죠. 참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는 열심이 우리 시대에도 참 각기 자기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전도는 참 어렵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상황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보람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잘 견디다 보면 시간은 가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가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만나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천국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정이 엘리야 같으니까요. 우리의 결말도 엘리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잘 견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막 대단한 기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늘 하던 거 계속 해주시기를, 늘 오시던 모임 계속 와주시기를,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